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귀한 성전에 하나님 손을 모으고 마음 모으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중심의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드는 믿음임을 늘 감사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귀하게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희망 얻게 하시옵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나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과 국무위원들 우리 하남시의 시장님이야 시공무원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와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가장 정말로 어려운 장소에서 힘을 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 치안을 담당 경찰관들, 소방관들 모두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희망을 주시고 안전케 도와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낙심이라는 말씀 히브리어로 마사스인데 그 뜻은 해체시킨다, 황폐하게 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코스인데 가치가 없는, 해로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며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도 한숨 쉬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언어 그대로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손해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거듭거듭 강조하고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낙심의 다른 표현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낙심이나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낙심이나 절망을 안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길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그분만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해로울 것이 없으니까 교회 나간다는 사람, 이게 상식적인 교인, 그게 상식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 것을 엑스살이, 문화인의 엑스살일 정도로 생각하는 엑스살의 교인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습관교인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도덕적 수준으로 판단하는 교양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애초 기대감 없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또한 낙심될 일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기는 나오되 어떤 영적 책임이나 교회적 책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 생명 소유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과 소망과 위로를 기대하고 힘써서 달려가는 진짜 성도, 알곡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일지라도 낙심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낙심의 연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재앙이 피해가며 사탄이 물러가고 온갖 걱정거리가 없고 모조리 다 성공하고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기는 방법과 능력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극복해 나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 첫 번째 이유를 본문 16절에서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겉사람은 우리 인간의 육체 또는 세상의 영광입니다. 이를테면 돈, 명예, 또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불행하게도 세월이 흐르면 다 그 사람을 떠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들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 날 그것들이 시들고 나를 떠나가게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자아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어요. 마치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10대에는 학업의 긴장 속에 살다가 20대에는 청춘의 고민 속에서 지내다가 30대는 결혼으로 인해 가정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뛰다가 40대는 자식 기른다고 긴장하고 먹고 사는 일에 고민합니다. 50대는 서서히 사회에서 도태되는 분위기 속에 고민하다가 60대 이후에는 뒷마당으로 밀려납니다. 무엇으로 만족하고 살고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언제 누리고 삽니까? 그제 청춘 남녀였는데 돌아보니까 오늘 내 얼굴에 주름이 피고 또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기억력이 흐려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쇠잔해집니다. 육신의 삶이란 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시들고 썩어질 겉사람의 문제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속사람의 곧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서리 맞은 꽃잎처럼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새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럼 속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늙었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의 속사람은 언제나 나를 새롭게 강하게 뜨겁게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1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가벼운 고난과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시켰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번연은 영국의 bed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날마다 추록을 고대하면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는 너무너무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의 12년 감옥 생활은 긴 세월이었지만 그의 작품의 영광에 비교해 볼 때는 그 12년의 세월이 짧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으실 줄 압니다. 숱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해결하면서 견뎌왔던지 그냥 그렇게 넘기면서 해결해 왔던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은 지나가는 바람과 파도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질 정도로 야위고 몸이 정말로 잠을 못 이루어서 괴로워할 기피할 정도의 무서울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다 지나갑니다.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잠시 당하는 환난에 무너지지 말고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이루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본문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세의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미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크고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움은 그 수명이 짧습니다. 최첨단 유행일수록 그 유행이 짧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내 눈에 보입니다. 슬픔이 내 눈에 또한 보입니다. 실패도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 슬픔, 실패, 아픔 같은 것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기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회개할 줄 아는 성도입니다. 은혜 받는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고 주의 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낙심할 일이 밀려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무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시고 나의 앞에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만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물질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